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 속에 심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함을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자의 마음으로 이것저것 비교해 보는 가운데 깊이 고민도 하시고 생각도 좀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말씀 들으시면서 고민 좀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잘 듣다가 가십니까? 성경은 개인적인 고민이 없이는 믿음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이 돼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해야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바르게 믿음으로 자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잘 듣고 가시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리고 끝나버려요. 믿음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리세요? 네.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 같아서 믿음을 얻는 과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구도자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사는데 결국에 내가 뭘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또 들으라고 하냐. 어떤 분 나는 이 말씀을 대여섯 번이나 들었는데 다 아는데 뭘 또 들으라고 하느냐 그래요.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대여섯 번을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들으라고 하지. 왜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영어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한 것도 아닌데 못 알아듣는 이유는 들을 귀가 열리지 않고 들을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그냥 생기게 돼 있어요. 마치
옛날에 비료 푸대 같은 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따려면 처음을 잘해야 되잖아요. 처음 것을 잘못 풀면 이게 안 풀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잘 풀면 그냥 두루룩 풀리잖아요. 믿음이 그와 같아요. 성경의 많은 지식 또는 전문적인 지식, 세상의 많은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쉽게 들리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왜 도대체 이 말을 하냐? 그것은 마음이나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말씀 들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이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조금 다른 표현이죠.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건 일리 있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아, 그런 얘기였어. 그런데 믿어지는 건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을 먹어본 것처럼. 먹은 사람이 맛을 잘 설명 못해도 먹었다는 사실 자체는 정확하잖아요. 믿음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냥 내용을 듣는 정도에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시간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셨는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벌써부터 견디려고 애쓰시는 분들 계시죠?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봅시다. 자, 오늘 여기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많은 우상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수아비 형상,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처럼 대접받는 모든 걸 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법정 용어죠.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가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신들 중에 나는 진짜인데 왜 가짜라고 하냐? 그런 신이 있다면 소송을 걸어봐라 그 얘기예요. 여기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역사적인 거죠. 자, 어떤 아이가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새어머니한테 이 아이가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떠셨어요? 질문도 이상하지만 답해 줄 수 있나요? 왜 답을 못 해줍니까?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전 세계 어디든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만물의 시작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새 것이 되는 거 보셨어요? TV를 처음에 샀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최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 TV는 없죠. 존재하는 건 전부 다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망가져 갑니다.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뭘 배우죠? 아메바 같은 것이 하나 꿈틀꿈틀 하다가 바닷속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육지로 나가볼까나? 그래서 앞다리 쭉 뒷다리 쭉 해가지고 육지 올라와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사람 됐다고 배우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 지나가면서 완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하고는 반대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자필멸, 결국 허물어져 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면 살수록 좋아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프다는 얘기하지 마라. 오래 써서 아픈 걸 어쩌겠냐. 부속이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래 써가지고 아픈 거예요. 아프다 하면 안 아파집니까? 시간 지나가면 더 안 좋아지지 좋아지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소송 일으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시작할 거 아니냐, 마지막도 알 거 아니냐, 얘기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절에 보면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건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있는 건 민족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셨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욥기 38장 31절에 보면, 아이고, 너무 많은 걸 해놨네요. 자, 여기에 보면, 자, 하나로 줄여볼게요.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묘성이라고 하는 별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6개 내지 7개 정도가 보이는 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떨기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이 묘성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좋은 시대에 삽니다. 황소 자리에 있는데요. 이 묘성이라고 하는 별이, 자, 이 별입니다. 자, 이 별이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서 지구에서 6개 내지 7개 정도 보이는 별인데 성경에는 떨기,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별이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 있다고.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죠? 망원경을 처음 만든 게 1608년입니다. 그런데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3500년 전의 성경이에요. 망원경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걸 말할 수 있을까? 1500년대 당시에 하늘의 별은 5000개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하늘의 별이 많다는 걸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하나 보죠. 자, 한 개를 가까이 가서 보면, 자, 여기 하얀 점점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게 하나의 별들입니다. 너무 멀어서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여러 개가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자, 또 하나를 보죠. 그 옆에 있는 것은 좀 더 이렇게 큰 별인데요. 더 많은 것들이 모여 있죠. 이거 묘성을 다 모으면 한 3000개 정도의 별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는 하나로 딱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묘성 떨기로 네가 만들어 놓을 수 있냐? 네가 그렇게 해놨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는데 이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를 말합니다. 사냥꾼 자리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오리온 별자리 중에 벨트에 해당되는 3개의 별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딱 보면 3개가 일자로 딱 보입니다. 마치 사람 허리에 벨트 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삼성의 띠를 풀어놓을 수 있냐? 네가 풀어놨냐? 라고 묻는 거예요. 본래 이 3개의 별, 삼성은 실제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전혀 상관없는 별입니다. 지구에서 보는 것처럼 일자로 딱 돼 있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별이에요. 그런데 멀리 있다 보니까 지구에서 보면 일렬로 쫙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망원경도 없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여기 땅이 변화하여 영어 성경에는 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어요. 자,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도장을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도장을 그냥 눌러서 찍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돌에다가 새깁니다. 문양을. 그리고 올려놓고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우면 이게 문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하면서 지구의 자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 볼게요.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자, 지구가 돌죠. 마치 도장을 굴리는 것처럼 지구가 돌아요. 그러면 여기 찾은 말씀에 보면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햇빛을 받게 되면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자, 3,500년 전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건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소소한 말씀까지 성경에다가 이렇게 잘 설명해놨냐 그 얘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병 안 걸리고 싶은데 그러기 참 어렵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그건 소원일 뿐이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수많은 근심, 결국에 없어질 것 때문에 근심하고 살죠.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과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하는 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0%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안 일어나요. 그리고 30%는 지나간 거래요. 22%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소소한 것들이랍니다. 그리고 4%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4%랍니다. 그러면 결국에 100% 중에 96%는 쓸데없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평생 그런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사색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인 파산 선고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 얘기했어요. 그거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어떻죠? 사람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 내놨잖아요. 이 칼 막스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내놨어요. 그거 믿으면 어떻게 하죠? 생명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단백질의 합성이거든요. 신령한 게 없어요. 전부 물질이에요. 유물론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전부 물질로 끝나버려요. 신령한 게 없어지는 겁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거 믿으면 어떻게 살까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못한 사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는 속을 봐야 돼요. 내 속.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잖아요. 속을 봐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진짜 자유롭고 싶으세요? 요즘에 자유롭습니까? 핸드폰 없으면 길도 못 찾아가는 시대예요. 옛날에는요, 전화번호 30개 이상씩은 쉽게 외우고 다니셨죠? 지금 외우십니까? 아마 전화번호 자기 거 모르시는 분 많을걸요? 어떤 때 누가 저한테 물어요, 전화번호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전에는 지도책을 보면서 주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요, 바보가 돼요. 자유롭습니까? 오히려 더 얽매여졌잖아요. 그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고 하는 그 소책자를 쓴 사람이 있어요. 염소를 집에서 키우는데요, 자꾸 담을 넘어가서 늑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염소 안 키운다.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너무 예쁜 염소 새끼를 봤어요. 갈등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키우자. 그리고 이제 키웁니다. 계속 교육을 시켜요. 너 담 넘어가면 안 돼. 늑대가 있어. 저기 가면 죽는다. 절대 넘어가지 마. 얼마간 괜찮았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그 틀 안에서, 그 담 안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좁아지고 내가 여기서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작정을 했어요. 어느 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넓은 들판을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이야, 자유다. 그런데 해가 지죠. 계속 낮으면 좋겠는데 해가 지잖아요. 그때 저 멀리서 주인공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아우 하는 주인공 울음소리가 들려요. 결국에 늑대밥이 돼서 죽습니다. 자유가 어디에 있죠? 그 스갱 아저씨 담 안에 자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유는 법 안에,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집 싫다고, 부모 싫다고 집 나가요. 어떻게 되든가요? 잘 되지 않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냐?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치받는다고 생각하고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많은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찾아봐라, 읽어봐라, 확인해봐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성경 사실이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저녁에 일찍 올게?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내일 만나자, 그 다음날 못 만났어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동안이라도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명보험도 들고 자동차 보험도 들고 왜요? 사고 나라고 보험 드는 건 아니죠. 죽으려고 생명보험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 내 생명을 위해서는 무슨 준비하셨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공부합니다. 많은 시간 기술을 배운다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무슨 준비하셨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교인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 되거나 또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요.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하고 계시죠. 자, 여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어제 드린 말씀입니다. 침노, 뺏으려고 하는, 뺏어서라도 기어코 가지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확실한 증거 보여라.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해라. 이전 일, 역사적인 거죠. 그리고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한 민족을 선정해서 약속을 하고 축복과 저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보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될 일 장차 올 일, 역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역사적인 사건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물론 뭐 창조도 있고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 수 있어요. 왜? 공통적으로 배우잖아요. 제가 뭐 외국에 나가서 이런 집회를 해보면은요, 한국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그들도 다 인정해요. 왜 그러죠? 한국에서 배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미국에서 배우는 이스라엘 역사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배우는 세계 역사와 미국, 다른 나라에서 배우는 세계 역사가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시작을 한번 볼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시냐?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어떻죠?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하냐? 남의 나라 역사인데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 판에 어째 남의 나라 역사 배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민족의 분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선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한국 사람도 이방인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럼 왜 유대인 선택했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계 지도죠. 정중앙에, 자, 여기 정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운동 경기하면 경기장이 가운데 있죠. 어디서든지 잘 볼 수 있도록 정중앙에 이스라엘 민족을 딱 갖다 놓으셨어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옆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자, 이 두 사람의 경기는 사실 보나마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우린 놀랄 거예요. 물론 이거는 컴퓨터로 사진을 좀 만진 겁니다. 이렇게 됐다면 야, 이 어린아이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적은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기념관. 거기에 가면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You are my witnesses. 증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자, 옛날에는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한쪽 구석에다가 모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벽실을 뿌리죠. 어느 정도 자라면 이렇게 옮겨 심어요. 모내기 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 노는 온 세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판은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샘플 민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많은 것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에다가 님, 강조입니다. 한 분이시다. 진짜 신은 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뭐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걸 뭘로 보여준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요. 자, 여기 예레미야 31장 35절 이후에 보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낮을 비추도록 해를 세우셨어요. 밤을 비추도록 달과 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법칙이 깨진다면 이스라엘 망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좀 생각해 볼 거고, 또 한 가지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이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는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신이 있냐? 성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처럼 어떤 신이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 무서워.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어요? 만날 때마다 인상 쓰고, 만날 때마다 몽둥이 들고, 만날 때마다 겁주면 우리 아버지 무서워. 이건 금방 알려주죠. 근데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몽둥이로 설명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시내산에서 하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성품을 통해서 믿을만 하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변덕이 죽을 듯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믿어요? 기분 좋을 때는 천당 가자 그랬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취소다 했다가 언제 내가 그랬다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믿을만 하신 분이구나. 내가 믿어도 틀림없는 분이구나. 우리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냐라고 하는 걸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살던 땅 떠나서 내가 약속해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사람의 이름이었다가 나라 이름이 된 거죠. 자, 이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을 낳았어요. 자, 언니가 여기 레아입니다. 동생이 라헬이에요. 그런데 원래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입니다. 7년을 일했어요. 아내로 얻으려고. 첫날 밤 지내고 아침에 보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어요. 사기당한 거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정도로 감각이 없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아니, 나는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언니가 들어와 있냐.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시집 안 보내. 너 라헬 정말 좋아해? 그럼 7년 더 일해. 14년을 일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언니는 넷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줬어요. 둘을 낳았죠. 자, 언니가 넷을 낳고 더 이상 아이가 안 생기니까 나라고 질소냐? 자기 몸종을 또 줬어요. 그리고 둘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둘을 더 낳았죠. 하나님이 라헬에게 둘을 주셔가지고 12명이 됐어요.
말 그대로 아들 낳기 전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힌트, 빨간색의 큰 글씨. 누굴까요? 자,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니 10명의 형들이 어쩔까요? 예, 이 집안이 완전히 콩 집안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콩가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4명의 부인의 아들이 12이에요. 어쩌겠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요셉을 제일 사랑해. 그러니까 문제가 많겠죠. 형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종으로 팔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살이를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 생활을 해요. 자, 그런데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집트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추천을 받죠. 그래서 꿈을 해몽을 하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꿈이었어요. 그걸 해몽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찾아가지고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야,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누가 있냐? 네가 해라. 감옥의 죄수에서 하루 아침에 이제 이집트 총리가 되는 겁니다. 자, 풍년 지나가고 흉년 2년 차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다가 만나요. 용서를 해주고 아직 흉년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사 와라. 그래서 온 가족이 이사를 갑니다. 자, 이사를 가죠.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자, 요셉을 총리시켰던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왕이 겁이 났어요. 전쟁이 났을 때 적군하고 내통하면 안 되지.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자. 오래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았으니까. 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자. 자,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들어갈 때는 70명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나올 때는 60만 명인데 누가 60만 명이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조사할 때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안 세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 기준으로 세는데 60만이라는 거죠.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가족들까지 하면 한 200만 정도 안 될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오죠. 13장 13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내시게 되는데 17절을 보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런 겁니다. 지금 참 우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앉아서 지구를 막 돌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산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면 제일 안전하고 좋은 길은 해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기도 하고 가깝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이에요. 자, 이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고 하는 홍해가 있는 이쪽인데, 그러니까 험난한 곳을 질러서 일리 온 거예요. 안전하고 쉬운 길이 있었는데 왜 홍해 앞에 데리고 왔을까요? 13장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야, 그래도 이집트가 나아. 돌아갈까 봐. 완전히 돌아가는 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타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일부러 데리고 오신 거예요. 1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에 못 견디다가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나서 마음이 바뀐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온 거예요. 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종살이라도 사는 게 낫지 않냐. 우리 여기다가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따지고 있는데 모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구원을 봐라. 이스라엘 민족은 할 거 뭐 있어요? 가만히 서서 이거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의 사건 14장 조금 더 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를 통과하려면 홍해가 갈라져야 되죠. 21절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거 믿어지세요? 제가 짓궂게 자꾸 묻거든요. 못 믿을 만한 걸 물어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자, 지팡이 잡은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 참 믿기 어렵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특히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믿어지냐고. 진짜로. 그러면 하나같이 말씀하셔요. 믿어야지요. 무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문제는 누가 이렇게 하셨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못 믿냐 하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 되려면 자기 IQ가 무한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게 고집이잖아요. 내 생각엔 안 돼.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지식과 대학생 지식이 다르죠? 초등학생 지식으로는요, 대학생 지식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개화기 초기 기억나십니까?
기찻길을 놔야 되는데 마을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양반님들이. 왜요? 조상님들이 쉬어야 되는데 못 쉰다고. 이제 산에 이제 무덤들이 있잖아요. 조상님들이 편히 쉬고 있는데 절거덕 하면 조상들이 모시고 깬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보면 우스갯소리예요. 사진 안 찍었어요. 사진 찍으려고 하면 안 찍어요. 왜요? 혼 뺏긴다고. 여기서 퍽 해가지고 이쪽에 딱 나오니까 혼이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유머도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반대하잖아요. 자기가 온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온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정도도 못하신다면 믿음의 대상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정말 사실일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는 증거가 있다고. 자, 몇 가지 살펴보죠. 첫 번째, 출애굽 경로입니다. 성경이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한 탐사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 이집트, 아까 보여드린 곳이죠?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치가 나와요. 뉴에이바, 이집트, 여기 아카바만이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위아래는 위쪽과 아래쪽은 깊은 계곡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폭이 4km에서 6km 정도 되는데 마치 도로를 닦아놓은 것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만 갈라지면 건너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보셔요. 만약에 물이 갈라졌어도 이런 절벽이라고 한다면 못 건너갑니다. 장정은 뭐 밧줄을 내린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갈 수 있겠죠. 마차는 어떻게 해요? 짐승은 어떻게 해요?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지형은 마치 도로를 닦아서 딱 만들어 놓은 것처럼 구조가 돼 있어요. 물만 갈라지면 건너갈 수 있도록. 안 믿어지시면 산소 마스크 쓰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밝혀지거든요. 자, 이렇게 건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지금은 여행 금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돌에 뭐가 새겨져 있죠? 대표적인 것이 7촛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촛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생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200만 이상이 진칠 수 있는 넓은 공터, 흔적들, 그리고 만나를 갈아먹었던 돌들. 희한하게 올려놓으면 한 짝이에요. 돌이 자연석이 이러지는 않죠. 그런데 올려놓으면 한 짝이에요. 속을 보면 갈려 있어요. 뭘 썼단 얘기죠? 만나 갈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The Signatur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서명, 사인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광야를 다니면서 돌에 새겨져 있는 글과 그림들을 다 탁본을 뜬 거예요. 오른쪽 선명하게 좀 보이죠? 다 탁본을 떠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연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다 본을 뜬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놨죠? 자, 시나이 비문 번호 1번 찰스 포스터에 의해서 번역됐다 그래 놓고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건넜어요. 그런 내용이 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들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2000년도에 홍해 바닷속을 탐사했는데 그 홍해 바닷속에서 많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마차 바퀴입니다.
그리고 말 발굽, 말뼈, 사람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산호가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케치를 해놨죠. 마차바퀴에 산호가 달라붙은 거다. 그런데 마차바퀴 종류가 8개, 6개, 4개예요. 그 당시에 썼던 마차바퀴들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산호가 달라붙어 있는 사람뼈입니다. 자, 박물관에 가서 보면 마차바퀴 살이 8개죠? 밑에 4개짜리 있어요. 유적지에 가면 6개짜리예요. 그 당시에 썼던 마차바퀴들이 홍해 바다 속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사람들이 거기 빠져 죽은 게 사실이고 마차가 지나갔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드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이집트 가보세요. 성경 배우면 가볼 때가 많아요.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 카이로에 도착하잖아요. 신시가지, 구시가지가 있는데 구시가지의 대부분은 무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덤까지 수도 놔주고 전기 놔주고 왜? 무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죽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미이라로 만드느냐? 영혼 불멸설을 믿는데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죽은 거죠?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없어져 버리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빼내요. 장기 빼내고 뇌수 빼내고 그리고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합니다. 한 40일 정도 걸린대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자, 여기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이 누구냐? 25명의 이집트 왕의 미이라가 있는데 왜 죽었는지 사인을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19조 메르네프타하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흔적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키워볼게요.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색깔이 달라요. 다른 미이라하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참 놀라운 것은 25구의 왕의 미이라가 있는데 딱 하나만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얼굴도 일그러져 있고 한쪽 귀는 없고 그리고 눈썹 막 그리고 이렇게 보수한 흔적이 막 보인다는 거죠. 특징은 소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몸에서. 자, 이게 메르네프타의 비석인데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관련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왕의 비석에는 이스라엘 다 죽고 없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책자입니다. 자, 여러 역사책들을 보면은요, 출애굽의 바로이다 람세스 2세 제13자 메르넵다로 믿어지고 있다. 독일에서 가지고 온 역사책인데 메르네프타 그래놓고 출애굽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몇백 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들어갈 때 입장료네요. 미이라 보려고 하죠? 또 입장료 받아요. 아주 그냥 조상들 가지고서 돈 버는 사람들인데 여기 이렇게 한 구 한 구 유리관 속에다가 온도 습도를 맞춰서 보관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수분이 없어져 가지고 말라버린 형상이죠. 그런데 이게 메르네프타예요. 그냥 다르죠. 처음에 가시는 분도 딱 알아볼 수 있어요. 그만큼 달라요. 자, 그런데 이 메르네프타 유리관에 박물관 쪽에서 설명서를 붙여놓은 때가 있었어요. 그걸 찍어 온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르네프타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대략 60세 정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이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요게 동맥경화입니다. 참 놀랍죠? 몇 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동맥경화로 죽은 이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찾아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여기 이 사람의 피부가 하얀색이에요. 피부가. 왜 하얀색이냐? 여기 듀트 솔트 그랬는데 듀트라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이죠. 소금 때문에 미라 만드는 과정에서 흰색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라를 만들 때 소금을 썼다면 25구의 미라가 다 하얀색이어야 돼요. 그죠? 똑같이. 그럼 왜 하나만 하얀색이냐? 이 사람 바닷물 속에서 건진 사람이에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잡으려고 갔습니다. 소식이 없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상하다? 찾아 나갔겠죠. 막 바닷가에 시신들도 있었을 거고, 야,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찾았겠죠. 아마 찾은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부랴부랴 미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런 흔적들이 남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만, 이 메르네프타 한 사람만 하얀색입니다. 바다에서 건진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리고 레크미레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이집트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무덤 속에서 그림이 발견이 됐어요. 이집트 사람 무덤 속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관리가 보초를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출애굽기 1장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출애굽기 1장 읽어보셔요. 이 사람들이 벽돌 만들면서 성 쌓는 일 했거든요. 무슨 그림 같아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그림이에요? 레크미레라는 이집트 사람 무덤 속의 그림이에요. 그럼 뭘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게 맞다 그 얘기잖아요. 성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이 홍해,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게 폴짝 뛰어가면 건널 수 있는 또랑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바다입니다, 바다. 폭을 좀 재볼게요. 폭을 킬로미터로 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건넌 거거든요. 그러면 16km 정도 돼요. 폭이. 이게 갈라진다는 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못 믿는다니까 그래요. 내가 바보냐? 이걸 믿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큰 사건이에요? 홍해 가른 게 큰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훨씬 큰 사건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홍해 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고 피곤해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며칠 쉬셨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이 하나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되게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형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형님 만나는 게 싫어요. 왜? 만나기만 하면은 성경 배우자고 얘기하니까 막 도망을 다니는데 죄진 것도 없이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형님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저를 딱 잡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그 다음에가 더 황당했어요. 잡자마자 성경을 딱 펴셨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운동하고 있는데 다 멈춰졌죠? 무슨 일이야? 쳐다봅니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를 찾아요.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한 구절을 딱 찾으면 읽어줘요. 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벌점하게 옆에 서 있고, 그리고 또 옆에를 찾아가지고 그때 비가 왔어요.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빗방울이 그냥 똑똑똑 떨어질 정도. 그러면 비 안 맞는 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빗방울을 신경 안 쓰고 찾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슬퍼졌어요. 저는 형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남들보다 좀 깊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둘밖에 없으니까. 근데 너무 처량한 거예요. 야, 인간 하나 배렸다. 어쩌다가 이 인간이 이렇게 됐냐. 너무 불쌍해가지고 몇 군데 찾아서 읽더니 이런 집회를 한 것을 비디오로 찍어놨는데 포자는 거예요, 한 번만. 너무 불쌍해서 제가 선심을 썼어요. 조안에 봐줄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까짓 거.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약속을 잡고. 첫째 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애쓰지만 힘드시죠? 그때는요, 보통 3시간이었어요. 탄력 받으면 3시간 반, 열 받으면 4시간도 하셨어요. 한 타임이, 형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형수님이 불편할 때인데 TV 정면에 저를 딱 앉히더라고요. 형님, 형수님. 딱 붙어 앉아가지고 고개도 못 돌려요. 꼼짝 못하고 쳐다봐야 됩니다. 커피는 왜 그렇게 타다 주는지 속 쓰려 죽겠는데 막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막. 야, 첫째 날 듣고 제가 둘째 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형님 살리려고 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야, 하나밖에 없는 형하고 약속한 건데 약속이나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갔습니다. 보는 김에 왕창 보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2, 3, 4, 5 4개를 들었어요. 아침 일찍 가서 들었거든요. 나올 때 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본 거예요. 왜? 다 봤으니까 말하지 마.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나 다 들었으니까, 약속한 거 지켰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러려고. 그런데 두 번째, 어제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 사건을 배우는데 탁 걸렸어요. 왜 성경에 역사가 있냐?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죠. 히스와 스토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왜 역사를 그의 이야기라고 할까? 그는 과연 누굴까? 그게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는 않아도 알아보는 건 해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었죠. 그리고 역사를 쭉 배우는 가운데 그냥 인정했어요. 하나님 계실 수밖에 없다. 왜? 성경이 3500년 전서부터 쓰여진 성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데 부정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계실 수밖에 없다. 인정했어요. 그게 87년입니다. 1987년도 7월 19일 날 하나님을 마음속에 딱 믿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고민했어요.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을 했는데 인생을. 왜? 너무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선생님이 맨날 돈 언제 갖고 올 거냐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이 줘야 갖다 주지.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눌려서 살았어요. 학교에서 이제 그 불우이웃 돕기 해가지고 쌀 모으잖아요. 영락없이 저희 집으로 가요. 그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릅니다. 이 친구 녀석들은 그냥 생각이 없어가지고 쌀자루 그냥 어깨에다가 메고 덜렁덜렁 가는데요. 그거 꼭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내가 성별을 선택했냐, 성씨를 선택했냐, 집안을 선택했냐, 하필이면 나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누구는 자전거 타고 휙 지나가고, 누구는 튼튼한 두 발로 다녀야 되고, 그 당시에 버스가 20원 했어요. 기억도 이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박혀가지고. 공동묘지 좀 뛰어보셨어요? 저는 수년간 공동묘지 앞을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파주 쪽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사시 집성촌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사당도 많이 있고 거기를 지나면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더 커 보였겠죠. 네? 그 길을 수년을 뛰어다녔어요. 아침에는 괜찮아요. 차비가 없으니까 버스가 다니는 길로 돌아다닐 수는 없고 저녁에 이제 학교 파하잖아요. 그럼 공동묘지 앞에서 시무업을 해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고 숟가락, 젓가락을 빼야 돼요. 그거 안 빼면 못 뛰어요. 이게 효과음향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무섭습니다. 어쩔 수 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짧은 길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가방 울러매고 모자 딱 뒤집어 쓰고 심호흡하고 집에 갈 때까지 쉬면 안 돼요. 중간에 쉬면 거기서 졸도해야 돼요. 정말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바짝 딱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전설의 고향은 또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냥 귀신이 와가지고 확 잡으면 졸도라도 하지. 그냥 잡힐 듯 말 듯 그거 아시죠? 집에 갈 때까지. 그러면 뭐 땀도 나지만 식은 땀이 쫙 나요. 그러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안 그런데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게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 원망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으면 낳지나 말지 뭐 그런 생각들. 너무 그 불편한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형님의 인도로 87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가졌던 모든 의문들 그리고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 다 해결됐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제가 구원받기 한 4년 전 일기를 썼습니다. 4년간. 저도 못 알아봐요. 술 먹고 쓴 거니까. 난 누구냐? 왜 이렇게 사냐?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답도 없어요. 그냥 어떤 거는 그냥 한 글씨가 종이 한 장이에요. 막 제정신이 아니게 쓴 거니까요. 예, 답이 없어요. 그런데 87년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걸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물어봐요. 행복하냐고.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다면 그 누가 어려운 일을 주고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해도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믿으니까, 실제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직장 생활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사업도 잠깐 했었고,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어려움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믿어봤더니 이러니까 믿어봐라. 경험해봐라.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그걸 87년도에 경험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실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믿기 위한 사람들에게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좋은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또 한 가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데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신명기 11장 이런 데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순종할 때죠.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그대로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야. 레위기 26장에서는 특별히 칠배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줄 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7배를 더할 거고, 7배, 7배, 7배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가 결국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세 가지죠. 자,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역사죠. 자,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고 꿈을 해몽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자, 430년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홍해를 건넙니다. 자,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지도자가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민족별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350년 전후에 사사 시대가 지나가는데 사사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사는 심부름꾼인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사사 말고 왕을 주라. 다른 나라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아시죠?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늙음하게 하나님을 배반해요. 순종과 불순종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 때에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셨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두 나라로 갈랐죠. 경고하신 거예요. 너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경고하신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칭찬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BC 722년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되죠. 자, 남쪽에 있는 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8명이 칭찬을 받아요. 역사가 좀 더 길게 되죠. 그러나 결국에 불순종하게 되고 바벨론에게 3차 침공을 받고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자, 3차 침공을 받는데 유다가 망하기 전에 성경에 예언된 게 있어요. 아직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찾아보자.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아직 안 망했는데 나라 망한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에게 망하겠지만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는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이사야서 그 앞에 44장, 이사야 44장입니다. 28절.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예레미야서는 2600년 전, 즉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 성경이고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성경입니다. 그러면 자, 바벨론에게 606년 1차 망하거든요. 그리고 597년인가요? 두 번째. 그리고 586년 세 번째. 완전히 망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됐죠. 그런데 예레미야보다 앞서 활동했던 100년이나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럼 이사야가 이 44장에 예언을 할 때에는 고레스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앞으로 한 150년 전후가 지나야 태어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훗날 고레스가 태어날 거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 책 언제 쓴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얘기가 어떻게 성경에 있냐. 그런데 두 가지를 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자, 무너진 도시를 건축하라고 명령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할 거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릴 거라는 거죠. 자, 고레스가 실제 등장했어요. 그리고 1차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536년이에요. 그럼 봐요. 606년 1차 잡혀갑니다. 536년 1차 돌아옵니다. 몇 년이죠? 딱 70년이에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요, 소름이 쫙쫙 돋아요. 이게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던 문서판입니다. 이 당시엔 종이가 없잖아요. 진흙을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글씨를 새기고 그걸 굽는 거예요. 그게 문서판이죠. 대형 박물관에 지금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한 책자입니다. 실린더 원통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뭐 키루스, 사이루스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는 고레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죠. 고레스의 정치 활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돌아가라 명령을 내렸는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리빌드, 다시 지어라. 뭘 짓냐?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 지을 것을 명령한 것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44장이죠. 여러분들 성경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짜맞췄다고 얘기를 하고 잘 꿰맞힌다고 얘기하고 별별 소리 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입니다. 왜?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안 믿어지시는 분은 대형 박물관에 가보세요. 입장료도 없어요.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정복해가지고요. 온갖 유물들을 다 갖고 갔어요. 돌려달라 그래도 안 돌려줍니다. 너희들이 관리 못하니까 우리가 해주잖아. 그래서 입장료가 없는 거야. 돈 안 받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관련돼 있는 그 유물들을 보시려면요. 일주일 정도 작정하고 가셔야 돼요. 성경과 관련돼 있는 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두 시간 안에 못 봅니다. 일주일은 시간 내셔야 볼 수 있어요. 뭘 말합니까? 성경의 작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유물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성경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것은 계속 업데이트하죠. 저도 이 노트북 사고 난 다음에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예. 업데이트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만든 건 그러죠. 하나님이 만든 거 봐봐요.
자, 내 얼굴 구조 어떻게 바꾸면 더 완벽할까요? 코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더 완벽할 거고 눈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더 완벽할까요? 손 대는 순간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 상태로 완전하잖아요. 업데이트가 없잖아요. 사람이 만든 건요. 불완전하니까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냅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 돌이키면 좋은데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때까지.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죠. 자, 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힐까요? 이유가 뭐죠? 불순종에 대한 결과예요. 뭘 말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보여주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AD 70년 타이투스가 쳐들어와가지고 110만 명을 죽였다고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산다. 다 흩어버렸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죄를 지으면 세 가지, 레위기 26장에 첫 번째가 뭐죠? 열방에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AD 70년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AD 135년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부터 아시죠? 환란의 역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된 불순종을 하고 결국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하는 거예요. 왜 계속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냐. 이유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헛된 자부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우리만 선택하셨어. 이게 있어요.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교만이죠. 위선자가 돼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복신앙이죠. 영혼이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만을 갈구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면 복 받는다 신앙이에요. 이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언젠가 집회를 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화면으로 다 보여드리지만 예전에는 다 성경을 찾았어요. 자기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장로님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펼쳐 놓으셨는데 하필이면 딴 데를 펼치셨어요. 왜? 성경 어디 찾느냐에 따라서 두께 보면 알거든요. 네? 두께를 보면 잘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보여요. 오른쪽이 두꺼워야 되는데 왼쪽이 두꺼운 거예요. 신약을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찾아요. 왜요? 성경 안 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에다가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어야지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안 보고 어떻게 믿을까요? 교회 오래 다녀서 새벽기도 안 빠져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의식에 익숙해질 뿐이죠. 의식은 익숙해져요.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주기도문 하면 신발 찾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신발 어딨냐. 왜? 끝날 시간이니까. 의식은 익숙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봐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의식을 좋아하거든요. 마치 절에 가서 빌었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과 정성,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 가르쳐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끝에까지 나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의 법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과거니까 끝났대요. 옛날 일로 끝났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거론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2번 오셔야 되는데 순서까지도 까먹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2번 세상에 오십니다. 첫 번째는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셔요. 고난의 그리스도죠. 두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혔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그리스도는 싫은 거예요. 뭘 원해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를 전 세계 으뜸으로 만들어주고 자기 나라를 잘 살게 해주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눈에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했다고 이사야서 53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 시장에 파는 예수님 얼굴은 그건 아니에요. 꽤 멋지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볼품없게 생기셨어요. 거기다가 이 나라를 좀 독립시켜주고 그러면 좋은데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지적하시고 계속 천국 복음 말씀하시면서 영혼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싫은 거예요. 아유, 그런 소리 말고 나라나 독립시켜주고 우리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뤄지는 영혼,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그 모습에 마음이 상했어요. 저 가짜네. 저거 죽여야 돼.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옥 갈 자신을 구원시켜 주실 분인데 그걸 못 알아본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시면서도 역사적인 거, 연도, 어떤 사건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구나. 그것만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요, 다 듣고 나서 들은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어떤 할머니가 길을 지나가시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부르더래잖아요.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이렇게 자꾸 부르더래요. 아이, 별 희한한 놈 다 있다. 나이든 이렇게 늙은 나한테 처녀라니. 근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그러니까 누구냐 궁금해가지고 이래 쳐다보니까 갈치 장사예요. 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랬는데 할머니는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이렇게 들은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다른지 신기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요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꼭 하거든요. 왜? 설명을 잘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머리가 좋으면 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음을 열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성화 보셨습니까? 가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잘 보시면 문고리가 없어요. 나중에 잘 보세요. 두드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문은 누가 열어요? 안에서 자기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은 두드리고 안에 있는 사람은 열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애가 껌 씹고 있으니까 너 입안에 뭐냐? 그러니까 애가 한다는 말이에요. 저 입안에 부반장인데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는 백가죽이 아프게 소리를 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하나도 남은 게 없으면 서로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어떤 일인지 몰랐어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어디 가다가 프랭카드를 보니까는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래놓고 자녀 교육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성경 그렇게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필요한 말씀만 딱 따가지고 자기 필요한 대로 쓰면은요, 그래서 귀걸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 위해서 울지 마라. 왜? 따라오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식을 그냥 뺏어서 땅에다가 내동댕이 쳐서 죽일 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이를 갖고 있는 여인을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낼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깔려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결과,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푸른 나무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죠. 조상도 있죠. 제사도 있죠. 약속도 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셨잖아요. 좋은 거 다 갖고 있거든요. 마른 이 푸른 나무, 여기 푸른 나무, 마른 나무가 아니고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마른 나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푸른 나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마른 나무인 이방인은 어떻게 되죠? 생나무 잘 안 타잖아요. 마른 장작 잘 타죠? 심판이 훨씬 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약속하셨죠? 자, 전 세계 흩어질 거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너희의 땅이 황무지가 될 거다. 그대로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좀 살펴보죠. 자, 하드리안이 전 세계에 흩어버렸잖아요.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1948년 독립했어요.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로마에 갔을 때 제가 꼭 보고 싶었던 것이 이게 타이투스 개선문이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시킨 사람이죠. 나중에 황제가 돼서 한 2년 했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고 자랑 삼아서 세운 개선문이에요. 왜 이걸 보고 싶었냐? 역사니까. 저는 이미 책에서 다 봤어요. 어떤 조각이 돼 있는지 다 알아요. 실물을 보고 싶었어요. 왜? 역사잖아요, 역사. 자, 이런 조각이 돼 있는데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을 로마로 옮겨가는 조각이에요. 사실이잖아요. 타이투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 자랑 삼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예루살렘 가서 찍은 겁니다. 똑같죠? 자, 계속 죽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데 총살을 당하고 1941년도에는요. 이 러시아에서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쇠파이프를 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때려 죽이라고. 유대인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위에 안 보이죠? 불 붙은 거예요. 뛰어내리는 장면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워싱턴에 가면 이게 써 있는데요. 이 독일 사람들이 머리 색깔, 머리 모양, 굵기, 민족을 분류했어요. 눈동자, 색깔, 크기 다, 뭐 신체 사이즈까지 다. 이 유대인들 수염을 자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수염을 안 자르거든요. 모욕하는 겁니다. 죽은 시신 앞에서 이렇게 웃고 있기는 쉽지 않죠. 자기가 죽을 땅을 팝니다. 그리고 위에서 총을 쏘죠. 죽습니다. 그럼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곳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총을 쏘죠. 정말 잔인하지 않아요? 도끼로 내려치고 쭉쭉 찢어서 생체 실험하고 세균 집어넣어서 어떻게 썩는지 사람 머리 잘라서 박제 만들고 별별 실험 다 합니다. 산 사람을 산 채로 가슴을 해부하죠. 그래서 독일약이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 직접 실험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학서적이 독일어로 돼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골을 쪼갭니다. 실험을 하죠. 몸에 있는 기름을 짜내가지고 비누 만듭니다. 제가 독일에 이 수용소에 가가지고 처음 봤는데 지하실입니다. 여기 이제 1층에서 뚜껑을 열면 비스듬하게 여기가 열려요. 그럼 이제 시신, 죽은 사람들 여기다 이제 내려놓으면 여기 이제 갖다가 화장을 하는 겁니다. 소각하는데 이걸 왜 갖다 놨을까 싶었어요. 죽은 시신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아직 안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고리로 목을 꿰가지고 고기 걸어 놓듯이 여기다 걸어 놨대요. 그래도 안 죽으면 큰 망치 가지고 머리를 쳐서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잔인하게. 실험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사람 피부인 거 아십니까? 사람 피부를 종이 대신 쓴 거예요. 이게 사람 피부입니다. 베르겐벨젠이라고 하는 수용소인데요. 그냥 공원 같죠? 그런데 여기 800명이 묻혀 있습니다. 여기 1000명이 묻혀 있고요. 여기는 2500명이, 그리고 여기는 5000명이 묻혀 있습니다. 숫자나 정확할까요? 그냥 땅 파고 묻은 거예요. 여기 얀네 일기 읽어보셨죠? 얀네 프랑크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 폴란드에 있는 걸 모형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르바이트, 일하면 자유가 있다라고 문구를 써놓고 유대인들 일 시키다가 일 못하면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당시 사진입니다. 시체가 절비하죠. 그냥 갖다 놓고 묻은 거예요. 숫자도 대충이겠죠. 이 사람들도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어요. 즐거웠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원 안에 있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 탄 사람이잖아요. 86년입니까? 엘리 위젤이라고. 그 포로 수용소 안에 그 비참한 모습을 잘 설명해가지고요. 책으로 써가지고 노벨 평화상 탔죠. 여기 그 세 분이 앉아 계셔요. 세 분인데 그 당시에 실제 포로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써놨냐고. 이 문구를 이사야서 43장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이 말씀을 여기다 왜 써놨냐 그랬더니 정말 놀랐어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수용소에서 살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받은, 이렇게 비참한 환난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바쁘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잘못하신 거예요. 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에서 막 지금 많이 들어오니까는요. 색깔도 다양하고. 그리고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상했어요. 그때 생각난 게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대로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실망했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자, 여기 레비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악몽의 포로로서 세계가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잊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던 그는 87년 마침내 자살했다.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수용소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몸은 수용소 밖에 나와 있는데 정신은 아직 수용소 안에 있는 거예요. 잠을 자잖아요. 수용소예요. 잠을 못 자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잠만 자면 수용소 안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생각하기도 싫을 텐데 결국에 자살하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죠. 그게 환난의 두려움입니다. 지옥이 어떨 것 같아요? 아직껏 가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죽은 자녀를 품에 안고 울부짖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학살 기념관에 있는 걸 찍은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여행도 하고 소설도 쓰고 뭐 이런 분인데요. 유명한 소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 이런 거 쓴 분이에요. 이분이 여행을 아주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여행한 지역들을 쭉 표시해 놓은 건데 이스라엘도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서 경험한 걸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1856년에 마크 트웨인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을 가면서 60km가 좀 넘습니다. 40마일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전 세계 흩어지고 황무지가 되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이 여기 뭐라 그럽니까? 60km 이상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 또는 사람 한 명 못 봤다잖아요. 사람이 살기가 얼마나 어렵냐. 여기 또 팔레스틴의 거친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을 지옥으로 향하는 길.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또는 황량하고 도무지 매력이 없는 길이라고 표현하였다. 완전히 황무지가 됐어요. 말라리아가 들끓고 늪지가 생기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된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책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이 책에서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여행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1856년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맞아가는지.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혔어요. 그건 700년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독립할 때까지 1900여 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되겠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큰 죄인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건 더 큰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특히 히틀러 시대에 많이 죽었습니다. 가스실로 직행합니다. 기차 한 대가 오면 거의 70%가 가스실로 들어갔다 그래요. 목욕하라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고 가스가 나옵니다. 지글론 B라고 하는 그게 원래 살충제라 그래요. 사람한테 뿌린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죠. 이렇게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그들이 소리친 말이 있어요. 예수 죽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받을게.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보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담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어요. 폴란드에 가면 이게 지금 여기 건물이 보이죠? 이게 유대인들 가두었던 건물들인데 안 보이나요? 희미한데 지금은 이게 다 무너지고 터만 남겨져 있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너무 많이 죽어서 사람이 일일이 치울 수 없으니까 트랙터 가지고 밀었어요. 이렇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죽었어요? 이유가 뭐죠? 왜? 여러분들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샘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받은 것처럼 살면 나도 벌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흩어졌을까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한데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자료로 해가지고요. 1998년 기준으로 총 전 세계 1800만 정도 되는데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전 세계죠? 전 세계 열방이 흩어버린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불순종으로 예수님 배척으로 환난당한 역사가 우리한테 경고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으라고 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고민을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며칠 전에 저도 어머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수혈받다가 뭐 특별히 뭐 병이 있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몸에 피가 안 생기셨어요. 그래서 수혈을 계속 받아오셨는데 수혈받다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심정지가 왔어요.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아침에 병원 가면서 빨리 수혈받고 오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을 날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이상해서 건강진단 받으려고 자기 발로 들어갔다가 영안실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상담 못 하잖아요. 이게 겁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이에요.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내 생명입니다. 영원한 천국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지 마셔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또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번 집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얻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